여기 당신이 수없이 보아왔지만 한 번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던 그림이 있습니다. 러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 5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벽화는 수많은 이야기를 품어왔습니다. 하지만 정말 충격적인 질문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이 그림을 통해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이 과연 진실일까요? 이 걸작은 단순한 종교화가 아니라 다빈치가 남긴 수수께끼이자 인류의 가장 위대한 심리 드라마입니다. 지금부터 그 안에 숨겨진 진짜 이야기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치안사 95년 밀라노 공작 루도비코 스포르차의 후원으로 다빈치는 생애 가장 위대한 프로젝트 중 하나를 시작합니다. 바로 산타마리아 델레 그라치의 수도원의 식당 벽에 최후의 만찬을 그리는 것이었죠. 당시 프레스코화는 벽에 회반죽이 마르기 전에 빠르게 그려야 하는 기법이었지만 완벽주의자 다빈치는 달랐습니다. 그는 유화와 템페라를 혼합한 자신만의 혁신적인 기법을 택합니다. 이 선택은 후에 그림의 비극적인 운명을 예고했지만 동시에 역사상 유례없는 세밀함과 심리 묘사를 가능하게 했습니다. 그는 단 한순간 너희 중 한 사람이 나를 배신할 것이다 라는 예수의 말에 대한 제자들의 격정적인 반응을 포착하려 했습니다. 이 그림의 진정한 천재성은 구성에 있습니다. 다빈치는 이전에 최후의 만찬 그림들과 달리 유다를 따로 떨어뜨려 놓지 않고 모든 제자를 예수의 한쪽 편에 앉혔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3명씩 4그룹으로 묶어 각각의 그룹이 예수의 충격적인 선언에 대해 서로 다른 방식으로 반응하도록 연출했죠. 베드로는 칼을 든 채 유다의 귓속말을 듣는 요한에게 다가서고 야고보는 팔을 벌려 경악을 표현합니다. 다빈치는 단순히 성경의 장면을 묘사한 것이 아니라 인간 심리의 가장 깊은 곳을 통찰하여 각 인물의 내면을 표정, 제스처, 자세 하나하나에 담아냈습니다. 모든 시선과 선이 예수에게로 향하며 드라마틱한 긴장감을 극대화합니다. 그림 속 가장 어둡고 복잡한 인물은 단연 유다입니다. 다빈치는 유다를 전통적인 방식처럼 테이블 건너편에 혼자 두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를 제자들 사이에 두어 그의 고립감을 더욱 강조했습니다. 유다는 놀란 제자들 사이에서 뒤로 물러나고 있으며 그의 손에는 은화 주머니가 들려 있고 팔꿈치로 소금통을 넘어뜨려 배신의 상징을 암시합니다. 하지만 가장 충격적인 것은 그의 얼굴입니다. 그림의 복원 과정에서 드러난 사실은 다빈치가 유다의 모델을 밀라노의 어느 뒷골목에서 찾았다는 전설이 있지만 실제로는 그 자신의 얼굴을 변형하여 그렸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이는 죄인의 얼굴조차 인간 본성의 한 측면으로 본 다빈치의 깊은 심미안을 보여줍니다. 이 그림을 둘러싼 가장 뜨거운 논란 중 하나는 예수 옆에 앉아 있는 인물입니다. 소설 다빈치 코드 이후 많은 사람들은 이 인물이 막달라 마리아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엄밀한 역사적, 미술사적 증거는 전혀 다릅니다. 이 인물은 성경에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로 묘사된 사도 요한입니다. 르네상스 시대에는 젊고 순결한 남성을 여성처럼 섬세하게 묘사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이었습니다. 다빈치 이전의 많은 화가들도 요한을 이처럼 부드러운 모습으로 그렸습니다. 그의 섬세한 외모는 순수함과 영적인 아름다움을 상징하며 다빈치는 당시의 미술적 관례를 충실히 따랐을 뿐입니다. 현대적 시각으로 과거의 예술을 해석하는 것은 종종 오해를 불러일으키곤 합니다. 일각에서는 최후의 만찬에 숨겨진 비밀암호, 심지어는 악보까지 존재한다고 주장합니다. 예수의 손과 빵의 위치가 오선지 위의 음표와 일치한다는 흥미로운 가설이 제기되기도 했죠. 또 다른 이들은 식탁 위에 성배가 없다는 점을 들어 다른 상징을 찾으려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들은 대부분 현대인의 상상력에서 비롯된 것이며 다빈치 시대의 맥락이나 미술사적 증거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다빈치의 진정한 숨겨진 메시지는 신비로운 암호가 아니라 완벽한 원근법과 인간 심리에 대한 깊은 이해를 통해 구현된 시대를 초월한 예술적 완성도 그 자체에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다빈치의 혁신적인 기법은 그림에 치명적이었습니다. 벽에 직접 그린 프레스코와 달리 이 유화 기반의 그림은 완성된 지 수십 년 만에 벗겨지고 변색되기 시작했습니다. 습기와 곰팡이 그리고 무심한 세월은 그림을 끊임없이 훼손했습니다. 나폴레옹 군대는 이 식당을 마구간으로 사용하며 벽에 총을 쏘기도 했고 심지어 출입문을 만들기 위해 예수의 다리 부분을 파괴하는 만행도 저질렀습니다. 그림은 거의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망가졌지만 20세기 후반부터 무려 20년 이상 진행된 대규모 복원 작업을 통해 비로소 본래의 찬란했던 모습 일부를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최후의 만찬은 단순히 그림이 아니라 인류의 끈질긴 보존 노력과 예술을 향한 경외심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러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은 단순한 종교화가 아닙니다. 그것은 시대를 초월한 인간 심리에 대한 탐구이자 예술과 과학을 융합하려 했던 한 천재의 끊임없는 실험 정신의 증거입니다.
그림을 둘러싼 수많은 오해와 논란 속에서도 이 걸작은 여전히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고 새로운 시각으로 세상을 보게 합니다. 진정한 예술은 이렇게 시간과 공간을 넘어 소통하며 인류의 정신을 풍요롭게 하는 것이겠죠. 다음번에도 더 흥미로운 역사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저희 채널의 성장을 위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